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대치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는 충족시켜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필요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장 일과 사업에 바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범하는 실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혼자서 돌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이처럼 바쁜 일상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여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일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결국 삶의 질은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마치 인생의 실패자 내지는 패배자가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주부의 간증입니다. 나는 쉽사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내가 맡은 일을 내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면 나는 나 자신의 무능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면서 거절해버렸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받은 것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국 나는 계속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마음이 무척 분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나 자신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지나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밤 10시쯤 아이들이 잠들면 생기가 솟아났다. 이때부터는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되면 나는 활개를 치고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청소와 요리를 했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면 청구서들을 정리하고 새벽 1시나 2시에 잠이 들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는 내가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에 대하여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에 대해서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러자 집안일 잘한다고 뽐내던 내 모습이 순간 부끄러워졌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자긍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했기에 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희생의 배후에는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 자신의 의의를 세워보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내 자신의 필요도 돌보지 않고 무조건 희생만 감행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이 가정주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잘한다는 자긍심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었고 자신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자기 의에 빠져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는 가정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이나 사업가들도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어떠어떠한 큰 일을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부심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 사업가는 어떠한 업적을 자랑하면서 일의 성취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 일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려놓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관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거나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현실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관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태만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돌보는 것이 자기부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봉사하면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게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위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자기부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자기태만일 뿐입니다. 자기부인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무언가에 바쁜 사람은 항상 긴장해 있고 마음이 산란해서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또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질적인 시간들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살아가기에 급급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그리고 직장 동료 또는 주변 사람들과 전혀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 더미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잠자는 것, 운동, 오락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한 채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 등 모든 즐거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것만 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부분 영적으로 보람 있는 일에 바쁜 게 아니라 괜한 일에 바쁘다 보니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같은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치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것이 생각나면 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저 일 하다가 기도와 말씀 묵상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조건 눈을 감은 채 일에 대한 중압감이나 세상의 잡생각으로 산만해진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끊임없는 활동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한 활기찬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활기찬 인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크나큰 자원인 것입니다. 이 자원의 공급 없이 계속되는 활동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루하루 성취해야 할 과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즐길 때 우리의 영성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퍼주기만 하고 채우질 못하기에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 묵상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재충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중독이나 일성취욕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일의 성취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신앙생활의 규칙과 방법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거기에 충실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그에 따른 행동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양심을 말씀으로 늘 깨끗게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무뎌지고 사단의 공격으로 생각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으로 흐를 수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문화는 성취와 외모를 중히 여기는 반면 하나님은 신실함과 내적 확신을 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외적 성취인 물질적 부유함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보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 또는 자녀나 배우자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집이나 물질적인 필요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성공과 출세와 물질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함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허무함과 두려움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피부 등 외모를 가꾸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어야만 그럴싸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듯한 외모를 갖추는 작업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영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맙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외모란 거칠해, 겉포장, 겉보기, 밖으로 보여줌, 뽐냄, 허세 등을 말합니다. 외모에 반대되는 말은 본질입니다. 본질의 사전적 정의는 진수, 실체, 원래의 구성물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본질은 진리 또는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과 외모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외모인 성공과 출세와 물질을 추구하는지, 본질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외모만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습관화된 죄와 습관화된 불순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수건을 내 눈에서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곱게 펴져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는 혜택만을 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 갖가지 축복을 신청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족이 없는 인간의 탐욕 앞에서 언제까지 축복만을 구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은 좋은 건물과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었고 모든 의식과 제사를 완벽히 거행했으며 동작 하나하나까지 율법을 준수하고 레위 제사장들은 직무를 연중무휴로 수행했지만 그곳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휘장 안은 텅 빈 정적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재산을 더 밝히는 전문적인 탕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르고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탕자에게 자금을 대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금줄로 삼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축복에만 눈이 멀어서 영원한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갈급함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부모이기 때문에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복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모세는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명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얼굴이 가리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선물에 푹 빠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에서 각종 문제가 해결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나 축복이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은사도 필요하지만 이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물, 축복, 은사만을 탐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신앙생활의 규칙과 방법론에 빠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각종 성취욕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자긍심으로 우리 자신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